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도 어느덧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늘 그렇듯이 올해도 참 빠르게 후딱 지나간 느낌입니다. 상투적인 말 같지만 여러분,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를까요? 찬송 가사처럼 살같이 빠르게 지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이 빠른 세월 속에서도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는 들쑥날쑥한 모습이 없이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주신 성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새 가족들은 많이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추우나 더우나 흔들리지 않고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이 계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주일 성수의 발걸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 언제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일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이제 새해는 이 든든한 믿음 위에서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들도 많이 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도 올 한 해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 정말 벅찬 희망을 안고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도 영육간에 강건됐듯이 새해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넘치고 또 영육간에 잘되고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예배 자리를 빠지지 않고 지키고 최선을 다해 참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오늘 또 기억하고 계실까? 나를 기억하신다면 왜 나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거나 잊어버린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지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외치는지 읽어보면 참으로 섬뜩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 두 번째 주에 말씀 본문으로 삼았던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절정에 이릅니다.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십시오. 땅이 황무하게 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자를 내는 자나 이자를 얻는 자나 또 여러분 종이나 또 주인이나 다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외치겠습니까? 언약 백성들이 미워서 외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 이사야서를 통하여 발견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시작과 더불어 1장 보면 하나님의 깊은 절망과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1장 3절에 보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단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었나라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셨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을 버리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지극한 사랑을 가진 존재들은 누굽니까? 사람들의 그 위치에서 가장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자들은 누굽니까? 부모들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향하여 얼마나 극진한 사랑을 보여줍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부모조차도 때로는 그렇게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부모조차도 때로는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식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베이비 박스를 사역하는 신림동에 있는 그 목사님은 지금까지 버려진 아이를 받은 자만 수천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도 자녀를 가끔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뒤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시편 27편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혹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혹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9장을 쭉 읽어보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발견할 것입니다. 4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낍니다. 포곤이 자기 백성을 안으시고 눈물 흘리면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49장에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49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포근한 사랑을 저는 네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택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이 뭔가를 잘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의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가 너희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은
괄시를 받았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 바벨론인들에게 멸시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섬겼습니다. 인간 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백성조차도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선택적 사랑입니다. 그것도 이미 태중에 짓기 전부터 사랑했다고 오늘 49장에서는 말씀하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하죠. 5절에도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태중에 짓기 전부터 사랑했다고 말씀하죠. 우리 교단의 이 기초가 되는 교리의 근간의 기초를 만든 칼빈 선생님은 이것을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적 선택. 우리가 뭐 선택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아니라 무조건적 선택으로 우리는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 살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무슨 소리냐고, 내가 너희를 태중에 짓기 전부터 사랑했다고, 선택하여 사랑했다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가 선택하여 사랑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왜 버렸습니까? 왜 우리를 잊었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면 이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5,000년 동안 유교와 불교 우상을 섬겼던 이 대한민국 한민족을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으로 선택했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을 받은 대한민국, 또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은 성도가 된 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님 태중에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기는 달랐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이 모태 신앙인으로 교회 나온 자가 있죠.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들은 청년 때 주 앞에 나오고 어떤 자들은 노년에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든지, 모태 신앙인이든지 청년 때 나왔든지 나이가 드셔서 늙어서 노년에 나왔든지 이렇게 예배자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하신 사랑을 깨닫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야 됩니다. 어깨 힘주고 당당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하고 잊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랑은 극진하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저희가 부르는 찬양 가사 있잖아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는 이렇게 선택된 사랑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더 놀라운 사랑이에요.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에요. 요즘 몸에 문신하는 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어깨들만 몸집을 키우고 넓은 등짝에 용, 호랑이 이런 깡패들만 문신했는데 요즘에는 보편화되었습니다. 운동할 때 보거나 뭐 또 이 목욕탕에서 보면 문신한 사람들이 특히 젊은 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문신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단어 잘 안 씁니다. 어떤 단어 씁니까? 타투라 그러죠. 타투. 그래서 남자가 서로 연애 시작하면 문신 타투하죠. 어깨에 이렇게 뭐 등짝에 이렇게 이니셜 그 사이에 하트 딱 그려놓고 그렇게 여러분 하죠. 그렇게 여러분 몸에 이렇게 타투로 새겼다가도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금이 가거나 헤어지거나 그러면 그것도 지운다고 야단을 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고대 근동에서는 몸에 뭔가를 이렇게 표식을 내고 흔적을 낼 때는 누구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1장 내용에 보면 안식일은 희년이 되어서 종들은 자유가 주어지만 그 종은 주인에게 받은 사랑이 크고 주인의 그 종들 중에 자기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으니까 나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은 그를 데려다가 문설주 기둥에 길을 뚫었습니다. 기가 뚫렸다는 것은 하나 그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뚫린 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의 이름을 자기의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여기서 새겼다는 히브리어 동사는 하카크라는 하카크 파내다 조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예 자기의 손을 파내어 조각하여 새겼습니다. 그렇게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하카크는 어디에서 완성되었습니까? 훗날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모세 예수님의 손바닥을 파고 들 때 그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몸에 영원히 새기는 하카크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카크 새긴 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타투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너는 내 것이다. 누가?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의 손바닥에 하카크 조각하면서 새긴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원조 타투이스트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에 새길 때에 사용했던 바늘은 십자가의 못이에요. 못.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니셜이 새겨진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애쓰던 그 순간들, 남머리가 흘린 눈물들, 세상은 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왜요? 손바닥에 문신처럼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보실 때마다 우리의 이름을 보시고 읽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나의 이름.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든든한 사랑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는 사랑은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는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목마르지 않도록, 굶주리도 않도록, 뜨거운 바람이나 햇빛이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이게 마시게 했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고, 여러분 그들은 40년 광야를 지낼 동안 그 척박한 땅에서도 굶주려 죽은 자 없고 목말라 죽은 자 없고 추워서 죽은 자가 없고 더워서 죽은 자가 없고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트러서 발병 나 죽은 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을 생명의 근원으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목마른 자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마른 자들에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인생의 목마른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던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인생이 고단함도 사라지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을 비롯하여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었잖아요. 나인성 가부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 나가다 예수님을 만나서 아들도 살아나고 아들 사는 것을 보면서 그 여인의 인생의 슬픔도 사라지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함 받았잖아요.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 달리다고 하면서 그를 일으켜 주면서 야이로도 하나님의 샘물 근원을 맛보았어요. 제자들도 백부장도 바디메오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이 샘물 근원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음껏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어디 성경의 인물뿐입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많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그분이 주시는 샘물을 마실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인생의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샘물을 주시는 마치 샘솟는 생수의 근원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적셔주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원래 여러분 매달 우리가 한 구절씩 암송하는 중에 이사야서 58장 11절 우리가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인생으로 항상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광의 도구로 삼는 사랑이에요.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셨는데 6절에도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상처 입은 포로들을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의 빛으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는 것,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고 우리에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만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기쁨이 샘솟으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으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사면, 두 번째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인교회 성도인 여러분, 2025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는지요? 저는 오늘 일관되게 하나님 아버지의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는 사랑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자국으로 선명하게 저와 이름을 하카크 새긴 사랑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니셜을 새겨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이에요. 새해 전망이 여러분 다시 IMF가 올 거라는 어두운 전망이 있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않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우리 뼈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물된 동산같이 샘 솟는 샘 곁으로 인도해 주시고 경제적 불안이란 뜨거운 빛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나타내고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는 이 시대의 사랑의 타투이스트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 늘 예배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발걸음, 주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보시면서 지우지 않고 우리를 올해도 인도하셨던 그 새해에도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들이다. 믿습니까?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